너무 기뻐요. 나 거짓말 안 해.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뭐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여호와를 알기를 뭐하라? 힘쓰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예레미야 9장 23절 같은 데도 보면 우리 뭐 돈 자랑, 뭐 우리의 어떤 학식, 뭐 용맹, 권능, 재능 뭐 이런 거 자랑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거는 이 땅에 우리의 자랑이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뭔 줄 아세요?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래요. 부모님은 뭐 좋죠. 뭐 막 선물도 갖다 주고 막 뭐 이런 것도 갖다 주고 저런 것도 갖다 드리고 막 그러면 너무너무 좋죠. 그죠? 근데 그것도 좋아. 근데 또 좋은 게 있어요. 부모님의 마음을 뭐 하는 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정답을.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아들이는 거. 또 나는 부모님을 잘 알아 그러면서 또 아무 선물도 안 할라 또. 그러지 마시고 좀 부모님을 알아들이는 것이 부모님에게는 뭐예요? 기쁨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좀 무섭게. 교만하면 죽는다. 한번 이거 해도 되나? 이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겸손하면 산다, 이 말 하려고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 마음으로, 말은 이제 교만하면 죽는다 이렇게 하지만 마음은 이제 겸손하면 살아요. 이런 마음으로 교만하면 죽는다. 옆 사람, 앞뒤 사람 한번 해봐요. 시작. 그러면 다른 말로 뭐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지난번에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물은 진리거든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진펄과 갯벌이라는 이 말에 막 그냥 거기에 제 마음이 확 꽂혀버렸어요. 그들은 여전히 소금이더라는 거예요. 그냥 소금 기둥이에요. 여러분, 소금밭에서 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생물은 다 죽습니다. 어디에서는? 소금에서는 다 죽어요. 근데 여전히 생명이 살 수 없는 그곳이 뭐냐면 진펄과 갯벌이더라는 거예요. 그 사해 바다보다도 더 낮은, 해수면보다도 더 낮은 그곳을 패여서 죽은 바다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물이 진짜 진리가 흘러 들어온 그 물이 받아진 그들은, 그 바다는 살아나는데 그 바닷물이 들어가지 못한 위에 있는 자들, 아주 높여 있는 자들, 교만한 자들은 뭐예요? 여전히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회복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꼭 하고 싶어서 이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눕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우리 윤리 도덕적으로 교만한 거, 그런 거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만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죽고 내가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의 주인으로 이렇게 맞아들이는, 그래서 나는 없고 예수만 있는, 이게 진짜 겸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내 가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또 내가 그렇게 열심으로 교회를 다녔는데 율법적으로 내가 그렇게 쌓아왔던, 그래서 유대인들이 몇천 년 동안 그 율법으로 아주 그들이 살아왔잖아요. 그들의 풍습이거든요. 그들이 뭐 했어요? 그걸 버리지 못하고 진짜 생명수이신, 영생수이신, 진리이신 예수가 왔는데도 그를 뭐 했어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를 죽였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 한 거예요? 교만한 자로 책망받고 그들은 다 뭐 했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잠언 18장을 한번 보세요. 이런 말 알아요? 잠언 18장. 제가 그냥 줄 한번 그으시라고 일부러 피는 거예요. 잠언 18장.
12절을 한번 보실래요? 12절 시작.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뭐라고 그래요? 아주 멸망을 그냥 앞질러서 찾아가. 그냥 멸망을. 뭐가요? 교만은. 근데 이게 세상 진리도 이치도 조금 그런 면이 많이 있죠. 그죠? 교만하면 잘 될 것 같지만, 다 이길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오히려 멸망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아, 제가 잘못 얘기했나 보다. 아니에요? 맞아요? 아, 그러면 그런 표정 하지 마세요. 내가 당황해. 아닌데? 막 이러지 마세요. 예. 교만하면 멸망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습니까?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면 반대로 겸손은 뭐라고 그래요? 존귀함을 받는 뭐라고 그래요? 길이래요. 이게 길.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뭐 해야 되겠어요? 교만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겸손해야 되겠어요? 말할 것도 없지. 말할 것도 없지.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교만하면 뭐 한다? 죽는다. 교만하면 죽는다. 예. 부산말로 한번 해줘. 교만하면 돼진대. 와, 진짜 세다. 교만하면 돼진대. 야, 맞아. 자, 16장. 잠언 16장. 아버지. 아니야,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괜히 그래.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나 나중에 가르쳐줘, 몇 가지. 가르쳐줘요. 이 문딩이 콧구멍 그런 거예요. 자, 18절 시작. 교만은 시작. 교만은 16장 18절 시작. 패망의 보다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에. 요런 거는 그냥 세상 우리 살아가는 지혜로 좀 이렇게 새겨 놓으세요. 그래서 내가 교만해질 때 뭐예요? 얼른 나 자신을 조금 치세요. 아멘. 예. 내 입술이 교만하려고 그러면 얼른 꿰매버리고, 좀 그런 세상 지혜로도 좀 여러분들이 좀 챙기는 말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장, 이왕에 핀 거 3장 한번 보세요. 3장 34절인가요? 3장. 자,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보자고요. 진실로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어떻게 해요? 비웃으시고, 다른 신약에서는 이걸 이렇게 인용했어요. 물리치시고 대적하시고. 하나님이 대적하면 끝납니다. 자, 하나님은 그를 거만한 자를 뭐 하시고?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뭐예요?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면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은 분명해졌잖아요. 교만이에요, 겸손이에요? 말할 것도 없어요. 자, 이왕에 본 거 야고보서. 예.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저 신약에 370 4장이니까 4장 6절에 374페이지 정도. 예. 자, 뭐라고 그래요? 6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뭐 하시고? 완전히 물리쳐 버리신대요.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뭐 어디에 있어요? 예수 믿고 나는 당연히 저 안식의 땅에 입성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불법을 행했다고 내게서 떠나가라고 버림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몰라.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어떤 자들을 물리치신대요? 교만한 자.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한번 보실래요? 다윗이 골리앗이 그렇게 싸우자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왜? 그는 한 3m나 되고 누구가 가서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다윗이 17살이나 되는 아주 소년이, 그것도 예쁘장한 소년이 나가서 누가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고 하면서 그가 의분에 쌓여서 내가 싸우겠다고, 저놈하고 싸우겠다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형님이 뭐라고 하냐면, 큰형 엘리압이 뭐라고 하냐면, 이 거만한 놈아, 이놈아, 네가 군대를 알아?
네가 모르니까 골리앗한테 덤빈다 그러고 우리가 다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개념으로는 엘리압이 교만해요? 다윗이 교만해요? 우리 개념으로는 다윗이 교만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진짜 겸손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워줘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놓아져 있는 어떤 큰 산들, 문제들은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지전능한 누가 해결해 준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내가 그분께 맡기고, 실제 나는 그분이 어떻게 하라는 그 말씀으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 그러면 누가 이기게 해줘요? 하나님께서.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네게 달려있잖아. 지혜를 다 짜서 해야 되잖아. 이게 아니라 누구에게 달렸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분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이런 자를 하나님은 겸손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개념에 겸손하고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뭐예요? 대척점에 이루는 게 오히려 더 겸손하다고 하나님은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아셔야 됩니다. 사람의 지혜로 판단하지 말고 누구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러니까 누가 교만했어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자기들이 싸울 것으로 생각하니까 감히 골리앗한테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교만이에요. 이게. 아이고 나는 못해, 나는 어떻게 저 골리앗하고 싸워? 이걸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멸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이에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물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들은 겸손한 자에게는 뭘 내려주신다? 은혜를. 그러니까 잠언 3장 34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베드로전서 5장 5절도 한번 보고, 5장 5절도 한번 보고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죽는다, 겸손은 뭐예요? 산다. 요거를 오늘 가슴에 새기시라고, 신비에. 알았었죠? 예. 자, 5장 5절 시작. 서로 겸손으로 뭐 하라고 그래요? 허리를 동하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여기 대적이라고 그랬네.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은 싸우세요. 나는 못 싸워. 나는 그래서 아예 교만할 생각을 못해. 예. 여러분 이길 분 계세요? 하나님하고? 그럼 싸우십시오. 괜찮아. 이길 수 있으면 싸우세요. 근데 나는 못 이겨. 그래서 나는 아예 못 싸워. 그래서 교만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겸손하려고 그래. 다시 한번. 하나님은, 누구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대적해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능하신 손 아래서 뭐 하라고 그래요? 겸손하라. 그리고 주께 맡기라. 왜? 그분이 다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근데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뭔지, 그게 교만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아왔던 어떤 패턴 있잖아요. 관습, 습관, 가치관. 내 가치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게 옳은 거야 하고 내가 그렇게 여겼던 그것을요, 이거 부시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그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말인데, 네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내가 네 안에서 살게 하는 그 예수님의, 오늘로 얘기하면 그 성전 문에서 나오는 그 마임, 물, 이 물이 나한테 흘러,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사망이었던 내가, 바닷물, 사해바다였던 썩은 물, 쓴 물이었던 내가 살아나는 맑은 물, 하늘의 물, 진리로 내가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는데 이걸 못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물을 받지 않는, 그 물이 나에게 오지 못하도록 높은 자리에 서 있어요.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 그 말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이 앉으실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물이 어떻게 흘러 나한테 들어올 수가 있냐고요. 그러면 그들은 뭐예요? 영적으로는 여전히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잘 인정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내가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져서 이거는 선이야, 이거는 악이야 하고 우리 개념으로 선과 악을 이렇게 정해놓고 그걸 열심히 선을 추구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자체가 뭐예요? 다 악이라니까요. 우리 자체가. 예, 제가 그래서 하나 이분들한테 너무너무 죄송해. 진짜 내가 교도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분들한테 내가 너무 죄송해요. 그 얘기를 해서. 근데 뭐 이해가 참 잘 되니까 거기는요, 솔직히 제가 저를 제가 알잖아요. 저보다 착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제가 알아요. 왜? 한 5년 이상을 매주, 지금도 1년에 뭐 한 두세 번씩은 가니까 매주 거기 가서 그 성가대 이렇게 하고 했잖아요. 예, 사모님도 잘할 거예요. 거기 그 무슨 성가대 그 합창단이야. 거기 영화에 나온 합창단, 하모니 합창단 지휘자 있었어. 영화는 안 나오고 영화는 안 나오고. 그런데 그러니까 잘 알잖아요. 얼마나 착한 사람 많냐고. 거기 자기 돈으로 남들에게 도와주고 자기도 힘들 텐데, 그리고 막 신앙적으로도 거기서 이렇게 케어해주고 아픈 사람들 막 약도 사주고 하여튼 뭐 엄청 잘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 담이라고 그러죠. 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는 다 그들을 뭐라고 해요? 죄수라고 얘기하네. 아니, 우리보다 착한 사람 많다니까요. 거기도. 근데 우리가 볼 때는 통째로 다 뭐예요? 죄수들이 있는 곳, 죄인이 있는 곳.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의 모든 다, 우리는 다 뭐예요? 그냥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악이 우리가 볼 때는 나쁜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선과 악은 그냥 선의 대척점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도 우리 개념으로 악한 거 이러니까 막 아주 악한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선이 있으면 악이 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빛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어둠이 있다. 내가 있으면 내가 있어요. 요한이가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쟤는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빛이면 쟤는 어둠이에요? 내가 생명이면 쟤는 사망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존재를 얘기를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존재를. 이거 이해하시죠? 와,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닌데 이거 이해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내 나름대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착하다, 교만하다, 악하다, 겸손하다 이런 개념은 하나님으로서는요, 그게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우리 자체, 존재 자체가 뭐냐면 어둠이고 악이고 또 사망이고 또 뭐 있어, 불이 죄고 다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 빛으로 바꿔주고 생명으로 바꿔주고 선으로 바꿔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게 뭐냐면 오늘 여기서 나오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에요. 이게 영적으로는 뭘 얘기하냐면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누가 생명수를 줘요? 영생수를 누가 줘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이죠? 자, 그런데 그거를요,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나갈게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체적인 이 내막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물이요, 이렇게 물을 흘려보냈는데 흘러 어디로 가요? 낮은 데로 흘러가죠. 물은. 그렇죠? 예, 낮은 데로 흘러가는데 그 사해바다는요, 어떤 물보다도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그 바다예요. 그런데 사해바다는 뭐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죽었어요. 그런데 거긴 소망이 있습니다. 죽었다고 여기는 자들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물이 흘러가니까, 살아있는 생수가 흘러가니까 그 물이요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죽은 땅은 어떤 땅인 줄 아세요? 나는 낮아지지 않고 나는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다고 여기는 갯벌과 진펄. 거기는요 물이 흘러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로 따지면, 성경 역사로 따지면 그들이 율법으로 완전히 이렇게 굳어진 유대인들이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진리가 흘러 들어가도 진리의 말씀, 어부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그렇게 진리로 선포하는데, 영적인 말씀으로 선포하는데도 그들은 못 받아들여요. 왜? 마음이 굳어 높아져 있어요. 나는 죽음입니다. 나는 사망입니다. 나는 어둠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의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줄까 하고 그렇게 절규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들어가서 그들을 살려낼 수 있어요. 그게 겸손한 자고. 근데 교만한 자들은 안 합니다. 자기가 쌓아온 가치관, 이 세상의 초등학문, 여기에 꽉 짜여져 있어가지고 절대로 이거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네가 먼저 깨져, 너 먼저 죽어, 너 먼저 십자가에 못 박아, 이러는데 우리는 그거는 안 하려고 해요. 나도 살고 그냥 한 구덩이에다가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믿습니다 하고 그냥 예수를 진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내 안에 주인은 난데 그냥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내 눈에도 많아요. 내 눈에도.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제가 감사하고 기쁘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인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도 생명의 길로 진짜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진리가 선포될 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그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보이니까 내가 할렐루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 못할 때는 가슴을 찢으면서, 가슴을 뭐 얼마나 찢을지 모르지만 찢으면서 어떻든 막 이렇게 찢는 건 아니고 그냥 가슴을 치고 막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뭐여야 돼요? 나는 겸손해야 돼요. 나는 사망입니다. 나로서는 안 되는군요. 나는 최선을 다해도, 죽을 힘을 다해도 나는 안 되는군요 하고 그 자리로 내려간 자들에게 뭐예요? 주님이 찾아가 주는 거예요. 아멘이죠?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자고요. 에스겔서. 자, 교만한 자는 뭐하다고요? 물리치시고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뭐예요? 찾아가 주시는,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에스겔서 47장을 한번 보세요. 자,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주방 밑에서 뭐가 나오더라?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더라. 여러분, 성전의 물에서, 물이라는 건 마임이라고 그랬어요. 마임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특별히 말씀 중에서 진리예요. 물은 물인데 아랫물이, 궁창 아랫물이 있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궁창 아랫물이 있고 궁창 위에 물이 있어요. 궁창을 하늘이라고 그러죠. 그냥 궁창은 뭐냐면 판때기예요. 이 판으로 나누셔서 위에 물을 그냥 마임, 궁창 위에 물이라고 하고, 아랫물을 이제는 다 모았더니 묻이 드러나고 거기 물이 모이는데 그걸 바다라고 하는데, 그 바다는 뭐냐면 ям이에요. 물은 물인데 ям이에요. 이건 짠물이에요. 짠물 먹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 죽어요. 그걸 육적으로 보여주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반드시 하늘에 있는 마임, 이 마임, 진짜 이 물을 비로 내려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생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땅에서 이치로 보여주시고 영적으로도 그렇게 돼야 돼. 세상의 지혜는 너희가 다 죽어. 너희들이 영원히 살려면 뭐 해야 돼요? 하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진리를 먹어야 사는 거야. 생명의 떡, 참떡 먹어야 사는 거야 하고, 그걸 가르쳐 주려고 이 땅에서도 비를 내려야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런 날씨 속에서, 와, 오늘 날씨 굉장히 따뜻하대요. 아이고, 굉장히 따뜻해. 와, 여러분, 오늘 같은 날은 건강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일부러
돈 내고 사우나 갈 거 없어. 그냥 열심히 조금만 운동하면 오늘은 그냥 사우나 간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이런 날씨에 비를 1년만 우리 안 내려주면 우리나라 아마 어떻게 될 것 같아. 바닷물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 쓰면 되잖아. 근데 그거는 생명을 줄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뭐예요? 은혜의 단비를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빈들의 마른 풀, 비가 없으면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빈들의 마른 풀들이 다 말라버려요. 풀들이. 그렇듯이 비를 내려서 그 마른 풀이 살아나듯이 이 영혼 아주 아주 짝짝 갈라진 내 영혼, 갈급한 내 영혼에 성령의 단비를, 진리를, 그 물을 내려주셔서 이 영혼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183장, 요즘에 새벽에 우리 그 찬양만 한다고. 그래서 그 찬양이 그 찬양이에요. 아멘이에요. 육이 비를 내려서 살듯이 내 영혼이 진리의, 성령이 진리잖아요. 성령의 단비를 내려서 내 영혼이 풍성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경은 영적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문주방에서, 성전의 문주방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건 뭐예요?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 이게 마임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원어로 뭐라 그러냐면 샤 마임. 샤라는 쉰이라는 그 말은 뭐냐면 이빨, 그리고 심판하는 거예요. 불태우는 거,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빨로 그 물을 완전히 부셔버려. 아주 분해를 해버려요. 그래서 진짜를 가려내는 거예요. 거기서 불태워버려서. 이게 뭐예요? 하늘의 물이에요. 진리예요. 껍데기 말씀 말고 진짜 진리, 그 말씀, 그게 뭐냐면 하늘이에요. 샤 마임. 그 물, 다듬어진 진짜 진리, 이게 하늘이에요. 원어로 하늘이 그거예요. 샤마임이에요. 아멘이죠? 그 물 먹어야 살아요. 그건 누구예요? 진리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잠깐 말씀이신 진리이신 그분이 오셔서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 사람들하고 같이 지냈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늘날은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오늘 여러분 안에서 이미 말씀으로 자리 잡고 계시다,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게 어디서 흘러나와요? 성전 문주망에서. 그러면 엘림교회 강단에서는 앞으로 제가 정년을 다 하고, 어디 안 가고 정년을, 그러지 마셔 진짜. 정년 다 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이제 후임자가 왔을 때도 이 강단에서는 반드시 세상에 필요한 윤리 도덕이나 어떤 성공의 비결 같은 그런 방법을 가르치는 강단이 아니라 반드시 진리, 생명이신 마임을 흘러보낼 수 있는 이 강단으로 여러분들이 세워가야 돼요. 아멘. 안 그러면 사해바다가 아니라 진펄과 개펄이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정말 그런 강단이 되게 해달라고. 영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흘러갔어. 그랬더니 처음에 발목에 닿았어요. 3절 끝에 시작.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자 4절 끝에 중간에 물이 어디에 올라서요? 무릎에 오르고, 또 재니까 물이 허리에 오르고, 5절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러면서 6절부터 이제 설명을 할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강가로 데리고 갔어요. 생명수 강으로 갔어요.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말이 있죠. 그죠? 요한복음 7장 38절을 얼른 보고 오세요. 요한복음 7장 38절을. 성경을 잘 찾는 것도 좋은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물을 마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 마신 자들은 뭐예요? 이 배에서 뭐 한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38절 시작. 어떤 자들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요? 배에서? 나를 믿는 자들. 이게 뭐예요? 물을 먹은 자들. 사해바다가, 이 강물이 흘러서 사해바다가 그걸 흡수해낸 그 사해바다는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생수의 강이 뭐라고 그래요?
넘친다, 내린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39절 시작. 이는 믿는 자들에게 받을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생수는 뭐예요? 성령이네. 성령이네. 성령은 뭐예요? 진리시네. 말씀이네요. 그러면 지금 다시 이제 에스겔서로 와보세요. 이 강이 흘러 넘친다. 이건 뭐예요? 성령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충만한 거네. 성령으로 충만한 거네요. 아멘이죠? 다른 말로 해볼까요? 말씀으로 뭐 한 거예요? 충만한 거네.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강 좌우편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영적으로 뭐예요? 힘이, 나무가 힘이 많더라. 8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마임이 성전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내려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건 사해바다, 죽은 바다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뭐를 뒀다고요? 사해바다를 하나님이 일부러 부신 거예요. 요걸 봐라. 이렇게 죽는다. 물이 흘러가지 않으면, 제가 이제 이 말씀으로 또 주기도문 하면서 새벽에 말씀을 나눌 텐데, 물이 고여 있어서 내가 받은 그 물, 살아있는 물인데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복음을 흘러보내지 않으면 그 복음은 어떻게 돼요? 썩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뭐하라? 서로? 아멘.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는 바울이 그러잖아요. 화를 당한다고. 그래서 나도 열심히 전해야 돼. 아멘. 예.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 물이 참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은 어디에?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물. 다른 말로 뭐? 성령. 또 다른 말로 뭐예요? 진리. 사람으로 얘기하면, 사람이 아니라 참 그 이름으로 얘기하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물로, 그 바닷물이 어떻게 했어요? 되살아나더라. 여러분, 쓴 물이 단물로 바뀔 때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뭐를 던졌어요?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랬을 때 뭐예요?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졌어요. 사해바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물이 흘러 들어갔더니 그 물이 어떻게 해요? 죽었던 물이 살아나는 거예요. 쓴 물이 뭘로 바뀌어요? 단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물을 마신 그들이 영혼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더라. 이걸 여호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외치는 여호와보다 라파다. 여호와 라파. 아이고, 치료하는 여호와. 그게 영혼을 치료받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 여기가 되살아난다 이 말이 라파예요. 9절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이 강물은 무슨 강물? 아까 뭐예요? 성전에서 흘러내는 마임, 진리.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어떻게 해요? 살고, 이건 하야라는 말이에요. 존재, 살아있는 영생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고 고기가 심히 마르느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사해바다가 어떻게 해요? 뒤살아나가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뭐예요? 산다는 거예요. 아멘.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면 보세요. 죽었던 영혼들이 진리가 거기에 선포돼서 들어갔어요. 흘러 들어가서. 그랬더니 세상에 그 진리가 받아지면서 영접되면서 어떻게 돼요? 그 죽었던 영혼이 다시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죠? 내가 어둠이었는데 세상에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어떻게 해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어둠을 죽음이라고 하면 죽었던 내가, 빛이 생명이라고 하면 생명이,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다 떠나가서, 그랬더니 내가 뭐가,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다 영적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0절에 시작.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 어부는, 여기서는 어부,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너희는 이제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그래서 제자들을 어부로 많이 이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선출이라고 그래. 그 뭐라고 그래? 택했다 그러지. 잘났다. 그럴 때는 그냥 선출 맞아요. 그렇게 해야 해. 나도 좀 세워지게. 택했다 그 말이 맞지. 진짜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그래, 택했어. 제자들을 택했어. 그래, 택했어. 아니, 나는 이제 왜 이렇게 자꾸 무식해져 가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적으로는 선택이나 택한 거나, 선택이나 택한 거나 같은 거예요. 시끄러워. 나중에 나한테 와.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자, 나는 왜 이렇게 세상적으로 자꾸 무식해져 가는지 모르겠어요. 말을 자꾸 잊어버려, 말을.
아니 절에서 땡그랑 땡그랑 이런 거, 저 처마 밑에 이거 저기 종 치는 거 이거를 몰라가지고 그 종 치는 거 있잖아. 바람 불면은 땡 소리 나는 거 그랬대. 그랬더니 저기에서 풍경이요 그래. 잘났다. 풍경이요. 나도 알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성경만 보이네 이제 성경만. 할렐루야. 이제 나는 너무 좋아. 성경만 보여서 그러면서 우리 애들 왔네. 아빠 서울대 나온 거 맞아? 요즘에 그게 유행이 우리 식탁에서. 하도 내가 무식하니까. 나 진짜. 어부가 그래서 어부를 그래 선택했다 그래. 선택했어. 선택해가지고 택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부라는 얘기는 누구를 얘기해요? 오늘날로는 주님이 택한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마임을 흘러보내서 죽었던 영혼들을 살려내는, 진리를 선포해서 죽었던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들을 죽은 바다, 그 썩은 바다를 거기서 물을 흘려보내서 그걸 회복시켜서 살려내는 그 종으로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목사의 사명. 아멘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반드시 내 지혜, 내 세상적인 지식으로 아름다운 말, 설득력 있는 말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바울같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2장같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지신 그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복음만 전해야 된다고 알기로 작정했다고.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나는 그냥 파이프로만, 물을 흘려보내는 파이프로만, 나는 전혀 내가 거기에 어떤 그거를 뭐 만들거나 뭐 이런 거 하는 그게 아니라 완전히 깨끗한 파이프로만 그냥 사용되고 하나님이 주신 물이 그대로 흘러 들어가서 저들에게 살려내는 물되게 진리로 선포돼서 그들이 뭐예요?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어부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물이 들어갔더니 어부들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엔디게이서부터 에글라현까지 그 물치는 곳이 될 것이며 그 고기가 각긴 종류의 큰 바다 물고기 같이 쉼이 많았다. 그러면서 11절에 시작. 오늘 제 핵심 키워드는 여기에 있어요. 진펄과 개펄은 뒤살아난다 못 산다? 다른 땅들은, 다른 영혼들은 다 살아나는데 교만한 자들, 낮아져서 그 물을 받지 못하는, 내가 살아왔던 가치관 그걸 깨트려 부수지 못하고 진리가 있는데도 여전히 나는 이거야, 내 생각은 이렇다고 그걸 주장하고 교만한 자리에 앉아서 딱 버티고 있는 자들은 뭐예요? 결국은 끝까지 살아나지 못하고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오늘 얘기하면 친펄과 괴펄이다. 그런 교만한 자는 뭐예요? 죽는다는 제목으로 붙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먹을 것이 많이 열려 천국이 온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창세기 1장 2장에서 창조했던 그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그래요? 왜 그렇다고 그래요? 12장 끝에 시작. 그 물이 성수를 통하여 나와서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아멘. 오늘날 성수는 성전,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여기입니다. 여기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어떻게 돼야 돼요? 마임이 돼야 돼요. 얌이 되면 안 돼요. 쓴 물로 먹이면 안 됩니다. 마라로 먹이면 안 돼요. 얌으로 먹이면 안 돼요. 동물로. 그래서 선지자들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면서 그 쓴 물, 동물, 뱀이 되어서 독사가 무는 그 독으로 먹이면 큰일 난다고요. 근데 누가 그랬다고 그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멘. 큰일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정말 우리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이 나에게 내 영혼을 살리는 마임, 진짜 진리로 선포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생수의 강으로 나한테 흘러보내는지 아니면 쓴 물로 독으로 나한테 흘러보내는지를 잘 분별해서, 만약에 제가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하셔야 돼? 똑바로 쳐다보지 마. 꼭 내 조칠크같이 저러네 진짜. 또 차라리 선글라스를 끼고 와가지고 눈 안 보이던지. 아버지, 교만하면 뭐 한다? 제가 시간이 조금 오바됐는데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웃기도 하고 뭐 그런 농담도 했지만 절절한 마음으로 교만하면 죽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뭐하라?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듬뿍 받아서 영원히 살아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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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